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제 그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향기로 완전히.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삭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오늘 제목처럼 준행하였다. 올바르게 다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는 그 21장에 있는 말이죠. 21장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하면서 언약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믿음이 성숙된 상태. 그 상태를 그 훈련 다 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비 친척 그 땅을 다 떠나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하죠. 자기 부모한테도 못 떠나고
그 지역에서도 못 떠나고 뭐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근데 그때 우르에서 떠나라는 건데 우르가 그때 상황은 아주 최고의 도시.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거기 떠나라. 거기는 뭐 문화적이든 뭐든 교통도 좋고 다 병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 사는데 아주 풍족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서 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은 거기는 완전히 뭐 바로 뭐 사막이 있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 살기 너무 힘든 장소로 예, 하나님이 떠나라. 왜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죠? 거기는 부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은 곳이긴 한데 거기는 뭐가 우상이 득실을 돈이 득실을 이 인간의 타락이 득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시한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제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두 번 그 지역의 왕들한테 이렇게 뺏기는 상황이 되죠. 자기 부인을 뭐 형제 자매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뺏기는 상황. 예. 왜 그렇게 누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거기에서는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두 부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굉장히 이뻐요. 이쁘니까 그 욕심에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해요. 누이라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이는 결혼 생활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든 형제를 죽인 사람이면 어떻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이로 소개를 하는 그 와중에서 왕들이 어떻게 해요? 지참금이니 뭐니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돈을 몽땅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 이제 이 훈련이 다 끝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장성한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 하신 거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본다는 건 뭐예요? 시험을 보는 것은 괴롭죠. 그러나 시험을 잘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A학점 맞으면 기분 좋죠. F학점 맞으면 어때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런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A학점을 갖고 학업 성적이 좋아지면 그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 점수를 보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점을 보고 그 높은 대학이면 대학원에서 입학할 때 그걸 보는 거죠. 표창장도 보고 뭐 상급 받은 것도 보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는 이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너무 그냥 애정이 뿜뿜한 거예요. 또 아들이 있죠. 누구죠? 아들? 이스마엘이 13년 더 형인 이스마엘이 있죠. 그러나 이스마엘하고는 별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별로예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또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한 사람이 있죠.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에게 처음에 하나님께 얘기, 나는 이 엘리멜렉에게 주겠다. 그러고 이제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니까 이제 이 상속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또 결국은 이삭이 다 상속받고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상속을 전혀 못 받은 상황이 된 거죠. 엘리에셀.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이스라엘 전승 그 야사에는 이 두 사람도 있고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이 네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그곳이 이제 뭐예요?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어디죠? 이삭을 번제에 드리라는 그 장소. 지금 현재는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 4절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것을 멀리 바라보. 우리가 살면서도 자기가 꿈꾸는 게 있죠.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가수가 되겠다. 나는 뭐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멀리 바라본다. 그것이 희망이죠. 희망.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데, 그 원래 그 원본에는 원컨대라는 말이 있어요. 원컨대. 그래서 네가 정말 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원래 원본은 그래요. 근데 지금 번역본에는 그게 빠진 거예요. 원컨대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번제로 아들을 바쳐라 할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니? 할 때 그거를 아브라함은 뭘로 받아들이냐? 아니,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그 번제로 난 못해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자기 소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면서 이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뭐 보이느냐, 저기 뭐가 보이느냐 할 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산인데요 이렇게 산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산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이삭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불기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이는 거하고 그거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본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 분명히 아들은 벌써 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안 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에서와 야곱도 봐보세요. 어때요? 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꾼이고 뭐고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불기둥을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아멘. 그런 복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예배 못 나오고 더 재밌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을 따라가는 삶이죠. 돈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이삭하고만 가고 그 두 사람은 이제 나귀와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이때 이제 뭐예요? 이삭이 번제나무를 이제 지게 지고 가는 것이죠. 이때 이삭이 나이가 몇일까? 이거를 야사에는 37이라고 나오고 누구죠? 역사 요세푸스는 25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는 그때 이삭이 25이다. 야사는 37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둘 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러나 이
이 장작 나무를 지붕한 것으로 봐서는 37이 맞는 거죠. 37.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게 여러분 아무나 지는 거 뭐,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게 지어봤어요? 지게 지어봤어요? 네. 지게 안 지어봤죠? 요즘 사람은 지게 지을 수가 없죠. 지게 짓는 거 그냥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한 25이면 힘들어요. 그리고 한 30 넘어야 그런 장정이 돼야 지게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삭은 37 정도, 요세스프가 말하는 25 정도의 그 나이에 어떻게 자기를 포박하는 아브라함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어떻게 성령을 거역한다 할 때 어떻게 그 성령 모독죄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깔명은 무지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부인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했다. 그래서 거역하는 불경.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한테서의 상속을 받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상속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속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서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내 아버지. 이스마엘도 있고 뭐 하는데 내 아버지라고.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내 아버지. 그건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는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신앙을 받지 못해요. 야곱은 신앙을 쟁취하죠. 형한테서 형을 곤란하게 하면서 팥죽에서 장작으로 받기도 하고 그런 야곱이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눈에 보여야 돼요. 자기가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게 뭐예요? 이삭이 이렇게 한두 번 번제를 드려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삭이 아는 거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한번 해본 소리예요? 아니면 이삭한테 야 너단다 했을 때 이삭이 왜? 하고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어린 양은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리다 이렇게 어떤 믿음이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약간
직설적이지 못했죠. 약간 우회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때 결박할 때 이삭의 도움이, 이삭이 이제 그 야사회를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제가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불을 피우고 나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삭이 그때 반항하다가 상처가 나면 어떻게? 상처가 나면 번제물이 안 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협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100몇 살 먹은 아버지한테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요동하다가 상처가 나면 번제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잘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묶는 걸, 결박하는 것을 돕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완전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 신앙심이 어느 단계인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무색한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 신앙심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어떤 계기가 됐든지 이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미를 확실히 보여줘요. 이 순종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이삭과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삭의 순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들이 그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에 이렇게 잡을 때 보면 이 목에 이렇게 여기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는 거죠. 두 번을. 아주 여호와의 사자가 긴박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사자한테,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 야사에는 그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일을 사자가 말리느냐고 이제 사자에게 반항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자가 그러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돛장 가지고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굴복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면 회사 사장 말에
굴복하여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때요?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외를 빼고 다른데 굴복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는 것은 어때요?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그런데 돈에 의해서 자기가 굴복당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자기가 누추해 보이는 것이죠. 돈에 의해서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굴복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월급 때문에 하는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지옥.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지 그러니까 사자가 말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이거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는 것이죠. 뭘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am I? who am I. 나는 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름이 많죠. 뭐 치료하는 하나님 뭐 이름 뭐 다 있는데 두 개만 든다면 하나는 또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어떻게 뭐하고 비슷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봤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하는 것이죠. 그 사냥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하고 또 그 다음 절에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삭과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뭐야?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 모래처럼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이 이 얘기가 뭐였죠? 나의 적의 성문을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닫는 그 권한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 확실한 믿음이 굳건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대적의 성문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취하리라 이거지. 다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이 누군지를 아시죠? 여러분들 적 누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적이에요, 적. 내가 점령해야 될 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의 적은 없다. 다 네 걸로 해주겠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준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적의 성문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것이겠죠.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그 여기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의 종 두 사람 있죠.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아브라함만 이렇게 써져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사에는 보면 그 근동 지역에 이삭은 주거를 하고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삭도 그렇게 순종하긴 했으나 어떻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야사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라가 곧 죽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라한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이삭을 훈련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에게 좋은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뭐 이렇게 그 말씀에 뭐 잘 따르고 네가 아빠를 도와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그거를 잘 해라 이렇게 다 다짐을 해준 거예요 엄마로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거를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에게 이 마귀가 가서 일러준 거죠. 야, 사실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단다.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무슨 소리냐 하고 애통하며 울며 불며 이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얼마 안 돼서 사라가 그 충격으로 죽게 되는 역사이죠. 그러니까 이 22절 이 아브라함이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훈련 받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준행하고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제 그거다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삭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지정한 그 예루살렘 그 지역 그 산을 보고도 불기둥과 구린기둥을 못 보고 그걸 본 이삭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거를 상속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앙이 돈독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을 자든 깨어있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교신해요. 텔레파시. 그런 삶이라야 신앙의 그 돈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고 그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복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준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또 이삭의 순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순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돈독함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